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삶, 신자의 삶. 불신자의 삶과 신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믿음의 관점에서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신앙인,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불신자는 어떤 자들을 불신자라고 하고 이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과 그리고 불신자의 삶의 결과, 그리고 또한 신자의 삶의 특징과 그리고 신자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과연 종교인인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인 종교인인가? 나는 진짜 주님을 따르려고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 신앙인인가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첫 번째로 불신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죠? 그와 같이 선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불신자들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심판을 받았느냐? 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자들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내버려 둠을 당하면 그들의 악한 본성대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었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여기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악의 근원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부패하게 태어나서 여러분 내버려 둠을 당했기 때문에,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둠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온갖 악한 일들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쭉 읽으셨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둠을 당하여서 심판을 이미 받는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또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그들은 알고도 행하는 거예요. 왜 알고도 행하느냐? 그들은 그걸 어둠을 좋아해요. 죄악을 좋아해요. 그들은 이들의 불신자의 특징을 몇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그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부패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본성대로 범죄하고, 그들은 진리보다도 뭘 좋아하느냐? 무지를 좋아합니다. 모르는 것을 좋아해요.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미신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미신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미신을 행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봤죠? 예? 텔레비전에 보면 어떤 돌 같은 거에다가 돌 위에다 돌을 올려놓는, 예?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그리고 돌상에다가 절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손으로 만든 돌에게 절하는도다. 그렇게 불신자들은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해요. 불신자들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신자의 여러분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애에 있습니다. 자기애. 자기 사랑.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또 다른 거지만, 주님 밖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애가 넘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기애가 넘치면 그 자기애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지고 자랑하여지고 수군수군해지고, 그리고 범죄하고. 불신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혹시 이런 불신자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어떤 분은
믿는 어떤 분이 믿지 않는 어떤 부자를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할 대상이 됩니까? 그 부자는 여러분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버려 둠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터치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한 3번을 크게 두드려 맞았답니다. 재산을 다 날려먹었대요. 다 날려먹고 하는 말이, 그렇게 두드려 맞을 때 비로소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를 간섭하지 않았을 텐데,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드려 팼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두드려 패지도 않습니다. 그냥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악한 본성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냅둬요.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불신자인가?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인가?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두드려 팼으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불신자의 삶의 결과는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이 아니 그거 말고 요한복음 3장 19절이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18절을 다시 한번 19절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라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인 죄악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떤 여러분 특징이 있느냐? 삶의 결과를 드러내느냐? 그들은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들은 여러분 어떤 것을 두려워하느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빛을 비추면 뭐가 드러납니까?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로 오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께 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주님께 오면 드러나거든요. 그 죄악과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주님께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예?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왜냐?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심령에 비춰지면 그의 죄악이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진짜 멱살을 붙잡고 끌려 나오듯이 끌려서 나왔대요. 근데 끌려 나왔는데 사람들마다 그렇게 아는 척을 하더래요. 그 말하던 그 집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아는 척을 하더래.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장로님이 남편 집사님의 손을 덥석 붙잡더니 막 붙잡고 흔들면서 그렇게 눈물로 우리 아내 집사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집사님이 바로 형제님이시군요.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남편분이 이놈의 에펜네가 교회에 나와서 내 얘기를 얼마나 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고 인사를 하고 또 얼마나 울어댔으면은 내 죄악과 모든 것들을 다 말하면서 울어댔으면은 장로님이 그 유명한 그분이 그 형제님이시지 않냐는 둥. 그래서 다시는 내가 교회에 안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던 슬픈 예화예요. 이거는 정말 기쁜 예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 남편분이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나와보고 예수님을 나와보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의 삶의 특징은 이와 같이 어둠을 사랑하고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자기의 자신의 삶이 드러날까 봐 감추인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불신자의 삶의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입니까? 오늘 말씀 읽은 말씀 말고 그 전에 쭉 살펴본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한 종교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신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중생도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서 니고데모는 종교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종교인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어떤 빛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숨기지는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어땠어요? 그래도 주님 앞으로 밤이라도 찾아갈 용기가 있었고 중생하고자 하는 사모함이라도 여러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찾았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여러분 결국엔 여기 읽은 대목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죠. 그런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만이 예수님을 유대 장례 절차를 밟아서 돌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와 같이 장례를 치르는 그 담대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끝나느냐? 그래도 그가 그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아가서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무섭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의 특징이 이와 같았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어둠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를 미워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미신을 쫓아가고 하는 그런 불신자의 삶과 그런 특성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살펴보고 여러분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자의 특징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여서 새 생명이 잉태되면 여러분 점점점 어떻게 되어 갑니까? 배가 불러오죠. 그리고 마침내는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고 열매를 맺어서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꼭 나타나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들의 삶에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처음부터 중생에 대해서 알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중생이 뭐냐, 뭔지도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변화,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따라가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자로서의 삶의 특징 첫 번째로는 뭐냐? 진리를 따르는 자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따르는 자다. 진리를 따르는 자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데 진리는 여러분 무엇이냐? 말씀을 쫓는 자다. 말씀을 쫓는 것은 왜 말씀을 쫓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쫓는 거예요. 점점점 진리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쫓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잘난 척하고 그것으로 끝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찾고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그만두신 김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가르치러 다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자유하고 더 행복해진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쫓아가는 것. 그래서 또한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자의 삶의 특징이 아닌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어떤 삶에 주는 어떤 풍족함이나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삶에 풍족함이 없고 그런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말씀이 풍족하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신자의 특징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 물된농산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구글 밑으로 모여서 매일 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읽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힘들어가지고 졸린 목소리든 억지로든 같이 하니까 어떻게 하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신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자의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신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여기 하나님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앞에서로 해석을 해야지 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뭐예요?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회복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날마다 여러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여러분 그런 의식을 여러분 갖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의 목회 철학과 삶의 목적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한시도 하루도
정말 목회를 할 수 없고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너가 얼마나 내 앞에서 충성되게 목회했느냐, 살아갔느냐, 네가 얼마나 내 앞에서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갔느냐, 그것을 물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나 아르바이트 할 때나 학교에서 생활할 때나 내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나 부모에게 대할 때나 친구를 대할 때나 어떤 누구를 대할 때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라는 단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라고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감동이고 감사해서 집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다가 곡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우리는 여기 네 군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시간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소진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소진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소진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철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선물과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광복절 특사나 성탄절 특사로 여러분 어떨 때는 특별한 날에 특별 사면형이 여러분 내려지죠?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이 특별 사면형을 우리에게 내리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자기애로 온갖 범죄를 짓고 있는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구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으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이제 신앙인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면 믿는 자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신앙을 끝까지 여러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쩌면은 나는 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드러날까봐, 내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로서 더욱더 진리를 쫓아가고 또한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야죠. 생명이 잉태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슬픈 종교인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종교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까? 정말 형식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다가 이렇게 오진 않았습니까? 진리를 쫓기보다는 무지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다시 한번 이 삶을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